오늘 말씀은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 뿐이었다. 그가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프랑스의 황제로 살기도 했던 그가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헬렌 켈러는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떻나요? 눈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렸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몸도 다스린다. 마음이 우리의 몸을 다스린다. 걱정하고 불안하면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그런 거죠. 평생 행복을 추구했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마음에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행복은 곧 마음의 평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너무 화난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잠언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십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웃는 것도 웃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도 즐거움이 아닌 것이죠. 잠언 15장 11절 말씀,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그래서 아바돈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올, 지옥과 죽음도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다 아신다, 그런 내용이죠.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우리 심령이 상하게 된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잠언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이 항상 충만히 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는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특별히 여기서 관원은 통치자거든요. 지도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직책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통치자가 먹는 음식은 진수성찬이고, 저 같은 사람이 먹는 음식은 스테이크 정도만 나오는, 스테이크도 푸짐하죠. 그렇게 음식이 직책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나오는데, 다른 고관이 먹는, 통치자가 먹는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고 욕심내지 말아라. 그러다가 네가
낭패를 볼 수 있고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으니 지금 배고프다고 음식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은 무소유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재산이 있는 것 같다. 세 가지 재산이 있다. 첫 번째 재산은 꼭 필요한 재산,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재산.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어떤 재산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여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필요한, 베풀 수 있는 재산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재산이 있느냐?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철학자가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재산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탐욕 때문에 다투고 교만하게 하고 믿음과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정과 건강과 명예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재산이 있더라. 재물이 있더라. 우리 자신을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재산이 있더라. 그런데 인간들이 그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꼭 필요한 재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여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욕심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이웃을 힘들게 할 만한 그런 재산, 그런 욕심을 갖지 말라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가는 허무한 것이니 너무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으면 내가 패가망신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이 잘못된 거죠. 6절과 7절 말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6절에 나오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인색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이 베푸는 음식은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이 음식을 줬으면 2배, 3배로 그에게 받아내야지 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를 초대해서 좋은 음식을 줘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 사람 마음에는 인색한 마음이 들어있고 그 사람은 그래서 인색한 사람이니 너에게 그 호의를 빌민 삼아 더 많은 것을 가져갈지 모르니. 그러니 그 사람이 너와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너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은 다 무슨 내용이냐?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욕심이냐? 음식을 향한 욕심이든 재산을 향한 욕심이든 피부를 향한 욕심이든 패션을 향한 욕심이든 인종 욕구이든 무엇이 되었든 내 마음에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워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내 마음에는 지금 어떤 생각과 무엇으로 가득한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저 집사람이랑 같이 남한산성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영락수련원이 있고 좀 더 들어가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남은 평생을 지내셨던 한경직 우거처가 있습니다.
이름이 한경직 우거처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네. 가서 거기 관리하시는 안수집사님이 찍어주셔서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기에 저 멀리 있는 저 집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 후 평생을 지내셨던 곳입니다. 예. 당시에 국민주택 사이즈, 당시 국민주택 사이즈, 70년 초반에 국민주택 사이즈로 집을 짓고 거기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은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죠. 종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입니다. 1호 수상자가 누구였냐면 인도 캘커타의 성녀라고 부르는, 성자라고 부르는 마더 테레사가 받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이 상을 받았고, 한경직 목사님도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경직 목사님 딱 가서 보니까 갔더니 그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여기를 관리하면서 계시는데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소개도 해주시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도 소개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한경직 목사님의 우거처를 간 이유는 그곳에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을 상징하는 두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보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가서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을 상징하는 두 가지 물건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스테인리스로 세워진 큰 십자가였고 다른 하나는 빛바랜 태극기였습니다. 사진을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직접 찍었는데요,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십자가, 그리고 저 옆에 태극기가 보이는데 저 태극기는 어디 있냐? 목사님이 평소 지내셨던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우거처 안에 들어가면 작은 침실이 있습니다. 그 침실에 보면 아주 오래된, 제가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이게 미닫이로 된 옷장이 하나 있는데, 그 옷장 앞에 저렇게 애국가가 써 있는 종이에 프린트가 된 태극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우셨던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 바로 보이는 곳에 저 태극기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분, 그 안수 집사님 말씀이 한경직 목사님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십자가와 태극기, 이 두 가지 물건이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십자가와 태극기. 저 방금 스테인리스 십자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밑에 보면 조그만 비석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비석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나라사랑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로로 나라사랑. 십자가와 나라사랑, 십자가와 태극기, 이것이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생각하신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온전히 살아내면 결국은 내가 나라 민족도 살아가는 애국심을 갖게 될 것이다. 1967년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기 직전에 하셨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마음이 고와야 하고 생각이 아름다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나고 행동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다 얼굴에 드러나고 행동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곱고 생각이 아름다울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안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아름다워지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들이 결국은 나라 사랑에까지 이어진다라고 본 것이죠. 그것을
안골, 겉골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골, 마음이 변하면 겉골, 행동도 변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 사랑의 결정판이 뭐냐? 애국심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경준 목사님, 이분을 제가 계속 자랑하고 칭송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받을 만한 부분이죠. 저에게도 그분이 템플턴상을 수상하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버킹엄 궁전인가 그래서 받고 상금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셔서 뭐라고 당부했느냐?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북한에, 우리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에게 한경재 목사님을 소개하셨던 그 안수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 영락교회 재직회 때 그 돈이 이자가 붙고 불어서 32억 정도 됐다. 우와. 단 한 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그분은 그 전 재산을, 자기가 받았던 상금 전부를 애국심의 환호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도록, 북한 선교를 위해 쓰도록 헌금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칼이 있습니다. 주방장이 그 칼을 들고 있으면 음식을 요리하는 데 쓰는 좋은 유익한 도구가 되죠. 그러나 무법자가 들고 있으면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흉기가 됩니다. 칼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칼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가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유명한 가수 아시죠? 음주운전 했다가 측정 거부하고 도망갔다가 봉변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돈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에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 사람도 그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 그가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늘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이 발전해도 그것을 누리고 활용하는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다면 이 사회가 어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요,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 나라 아닙니까? 경제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이 정도 발전했고 시스템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어요? 불필요한 재물을 탐하는 욕심이 있고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겠다고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 악의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확정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라 사랑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채우면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애구심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보셨던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3.1절 기념주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서면 우리를 통하여 개인을 넘어 이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영향력이 발휘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길은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사랑, 주를 향한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나라 사랑에까지 이를 것이다. 6월 호국복원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나라 사랑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나라 사랑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일이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준 목사님 요 얘기만 하고 마치면 갔던 데 보니까 그 한경준 목사님 우거차 앞에 팔복제라고 하는 조그만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벽에 보면 한경준 목사님 평소에 하셨던 기도의 제목 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셋째, 한국이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어디에 개인 사사로운 욕심과 그런 마음이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명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여 그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한경지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또 그분의 삶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을 가득 채울 때 그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신다면 나 자신의 신앙부터 내 자신의 마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고 그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